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1절로 2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하면 창세기 3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십니까? 네. 또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못 나오시고 피치 못하게 방송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또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다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되고 또 지치고 낙심하거나 또 쓰러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도와서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을 우리 함께 모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좀 하십시오. 네, 이렇게 꼭 강요해야 아십니까? 그럼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승리의 자리에 우리 함께 도착하십시다.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어찌 보면 창세기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아담 그리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말대로 사탄의 속임수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자유를 누리고 또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이제 보게 되고 또 그들은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이 완전하고 복된 땅인 이 에덴을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다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이런 비극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산에 숨은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감히 볼 수 없었던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의 범죄를 드러내시고 또 그를 주님 앞으로 불러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규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일지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조차 인정하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피곤하셔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셨고 또 그 길가에 있는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때는 정오쯤 되었죠.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물 길러 나온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물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마리아 여인이 보기에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유대인은 결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고 그것도 여인과는 결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이 우물을 통해 진정한 생수에 관한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물이 야곱이 판 우물임을 이 여인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의 우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여자는 예수님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여인을 향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 사실은 거짓말이었는데 이 여인의 말이 맞다라고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이 여인과 나누었던 주변적인 관심과 대화에 대해 단번에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정말 나누고 싶으셨던 이야기, 이 여인에게 정말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동안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 숨기고 싶었던 것, 가장 부끄러웠던 것, 고통스러웠던 약점과 죄악에 대해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남편 하나도 사실은 이 감당하기 쉽지 않지요. 여러분 남편 하나 이게 감당하는 게 쉽습니까? 여자는 죽어도 다른 남자랑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왜? 다 그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봐야 별로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씩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5씩이나 바꿨다면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었고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과 갈등과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5이나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은 이 여인의 가장 부끄럽고 드러내기 싫은 그 치부를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 진실한 이 여인을 향한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이 없다. 그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도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 남의 남편이라는 그 말이죠.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남자는 가정이 있는 남자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장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지금 남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의 남편을 빼앗았는지 아니면 이 남편이 이 여자에게 유혹되어 왔는지, 어쨌든 이 여인은 남의 남편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의 그 본래의 가정, 본래 아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내팽겨지고 평생 그 아버지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통받고 살아야 할지, 뭐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저 자신이 필요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 기쁨이 되면,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고 하면 남의 남편의 가정은, 그의 아내는, 그의 자식들은 어떤 상처, 어떤 고통, 어떤 눈물과 어떤 평생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향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건 이 여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지요.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움 그리고 죄악을 드러내시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주님 앞으로 지금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마 자신을 아담처럼 어떤 나무에 자신을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므로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 대화에서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치부, 그리고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죄악의 모습을 가리우려고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마음,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이 여인이 범한 죄악이 무엇인지 낱낱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부끄러워하면서도 자기가 숨기고 있는 것, 정말 내놓고 싶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상상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주님 앞으로 불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삶의 모습, 심지어는 거짓말을 통해서도 자신의 이 부끄러움과 죄악을 그 나무 뒤에 숨기려고 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으로 지금 불러내시는 것이죠.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동네에 전도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죄악을 가진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숨어있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리우고 우리가 숨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그곳에서 바로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놓은 나무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부요함의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편안함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가리우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 이 헌신의 나무에 자신을 가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은 어떤 나무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거나 숨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주님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이 나무 뒤에서 나와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정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며, 또 결코 이 문제가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로 우리의 삶을 가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숨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가리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이 처참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무 뒤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다윗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죠. 다윗은 어느 날 유혹을 받았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간음을 저질렀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혀 마음에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스스로 그것을 아마 가리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행동과 그의 마음 중심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지요. 나단을 통해서 한 부자가 자기 양이 많은데도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남의 정말 자식처럼 기르는 양을 부자가 빼앗아서 그것을 자신의 집에 온 손님에게 대접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은 분노하면서 이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 이렇게 흥분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은 말을 멈추고 다윗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 죄악,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나무들, 또 부유함, 또 세상의 편안함, 또 나의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에 숨어 있어 정말 내 진정한 내면의 모습, 내가 정말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그 모습, 내가 가리기를 원하는 바로 그 죄악의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이라는 지위 뒤에 숨었고 자신은 충분히 그래도 될 것 같은 사람이라,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행해온 그런 모든 행위를 통해서 바로 그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은 나를 보지 못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것을 알지 못하실 거야,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 나무 뒤에 숨어 있는 다윗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신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윗이 서게 됩니다. 다윗이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제목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라,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자신의 왕이라는 지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한 모든 과거의 행위 뒤에 숨어 있어 자신의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다시 자신의 죄는 가리워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은 여지없이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선 다윗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죠. 그때 주님 앞에선 자신이 숨어있던 나무에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다윗. 자신은 뼛속부터 죄인이며 자신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이 죄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이 숨어있던 나무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모습, 내 죄악의 본질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치유가 시작되고 용서가 시작되며 우리의 삶의 회복과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를 가릴 것은 없습니다. 어떤 나무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근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끄럽고 드러내기를 원치 아니하고 또 결코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치 않은 그 어떤 것, 바로 주님은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오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결코 나무 뒤에 숨어서 우리의 죄악이 가려질 수 없으며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드러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숨어있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에 대한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죄라는 것이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자, 사탄에게는요, 그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깨지게 될 것이다. 결정적인 심판, 패배를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사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죄의 저주지요. 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뱀도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평생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아마 이 뱀은 저주를 받기 전에는 걸어서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흙을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인간과 친근한, 인간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기에 이 사탄이 그를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사탄에게 도구로 쓰임받았던 뱀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만 했고 남편에게 종속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은 평생 노동이 기쁨이 아니라 수고와 고생이 되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고통이 따를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 즉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저주를 선언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죄를 범합니까? 왜 죄를 가볍게 여깁니까? 그 이유는요, 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저주가 따르고 우리가 범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라도 죄를 짓겠습니까?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겠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저주, 즉 마지막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 죽음의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범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자꾸 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죽음이라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쉽게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심판을 무시한다고, 심판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심판이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심판을,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물론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도 죄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께 대한 범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를 개별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면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죄지만요, 사실은 이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심각한 죄는, 이 모든 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거슬러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다, 우리아나 밧세바에 대한 간음의 죄, 살인의 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살인과 간음의 범죄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신이 주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어떤 다른 타인에게가 아니라 자신의 죄는 주님께 범한 죄이며 주의 목전에서 자신이 악을 행했다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며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요, 대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탕자도 자신의 아버지께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이며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런 죄이며, 그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판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없다고 해서, 싫다고 해서,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거나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59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감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옥에 대한 비유시거든요. 지옥에서 나오려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 즉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한 푼이라도 남겨놓고서는 결코 우리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범한 죄의 한 가지라도, 털끝만큼이라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그 모든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사탄에 대한 그 죄의 심판, 죄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의 심판과 미래의 심판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지 않으면 죽은 후에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죽은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죽은 후에는 너는 반드시 저주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죽은 후에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살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한 번 죽으면 두 번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두 번 죽으면 한 번만 죽음을 맞이하면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육체 한 번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체 한 번만 죽고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체도 죽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심판을 받게 되면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심판을 거절하고 심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도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여러분, 이 진노의 날, 하나님의 마지막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내가 내 죄악을 향해 회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 후에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이며, 그때는 결코 우리가 회개하거나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무 뒤에 숨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고집하며 듣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심판, 즉 죽은 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심판을 받고 죽어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우리의 겉사람도 죽게 된다면 우리는 그 후에 있을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끝이라, 오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오늘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뛰어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이 벌거벗은 몸, 이 부끄러운 모습을 바로 동물의 희생을 통해 그 가죽으로 우리의 옷을 입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상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에 의사를 찾아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정말 우리의 가리고 싶은 모습,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모습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가리워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 우리를 덮으시고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오 우리의 구원의 심을 믿고 인정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 시작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서십시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를 가리고 있는 이 모든 나무 뒤에서 뛰쳐나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사마리아 수가 성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주님 앞에 그녀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 앞에 세우시는 주님, 다윗을 향해 그가 지금 나무 뒤에 숨고 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그 마음의 정직한 영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무엇 뒤에 여러분 숨어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고 여러분을 가리우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오늘도 달려 나와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의 빛 앞에, 거룩함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죄악되고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시요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깨달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영접하는 순간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실 것이고 그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우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